오늘 2022년 이 마지막 수요 예배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그 속죄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제를 행하는 대속죄일의 가장 중심된 그러한 예식을 향해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분향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 분향을 통해서 그 분향하는 기도,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속죄의 효과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 보혈의 능력이 바로 이제 우리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감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그 효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가 이제 대속죄의 순서를 보면은 먼저 수소송아지를 잡았죠. 도살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그 피로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분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피의 예식을 행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도, 즉 제물이 죽었어도 그 피를 통해서 이제 효력이 발휘하려면은 먼저 그 중간에 이제 분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효력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효력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력은 이제 효력의 중심은 이제 피를 통해서 나타나요. 이제 이 속죄제에 피도 있고, 그죠? 짐승을 잡아서 이제 피도 있고, 뭐 기름도 있고, 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속죄제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피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 예식을 행한 다음에 이제 아사셀 염소를 보내고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속죄 제물의 기름을 이제 그 다음에 제단에서 불사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 진영 밖에 내다가 이제 불사름으로써 이제 대속죄일의 예식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의 예식의 이제 순서를 보면은 그 피의 예식과 기름과 다른 것을 불사르는 그 사이에 또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 예식과 번제를 드리는 예식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속죄일은 바로 속죄제 예식으로 시작해서 속죄제 예식으로 마치고 또 바로 그 속죄제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이제 번제가 또 드려져야 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그래서 피를 통해서 우리의 그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라 해서 다른 그 아사셀 염소를 내 보냄으로써 이제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또 주님 앞에 번제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에 속죄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에 그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효과를 우리에게 불러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제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전체로 하나의 이제 속죄제 예식을 이루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속죄가 되면은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속죄의 규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이 순서와 전체적으로 결국 속죄로 시작해서 속죄로 마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만 제거하면은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장 그 기본적인 장애물들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고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대속죄의 특징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그룹의 지성소 앞에 나가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뭔가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속죄가 안 되면은 하나님을 그 지성소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지 않으면은 다른 아무것도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바로 내가 늘 그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보혈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할 때에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댐에서 이렇게 물을 가두고 있다가 그 댐이 뚝이 터져서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충만히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러한 구도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의미들을 또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왜 피를 통해서 기본적인 대속죄의 가장 중요한 효과가 발생하느냐? 피는 생명이다. 이제 레위기 17장에서도 이제 그 부분이 핵심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분양과 관련해서 이제 이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보혈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내가 정말 피의 그러한 속죄제가 같은 그러한 내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의 효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깨달아 알고 믿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부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이제 나타나는데, 그래서 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피를 통해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이 무엇인지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정말 피 흘리는 문제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느껴야 돼요.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죄와 부정의 문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문제를 우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거기서 이제 발생하죠. 그래서 지금 그 피해 이렇게 예식을 통해서 하는 것도 다 이렇게 성소를 정화시키는 건데, 성소가 정화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느냐? 진짜 내가 피 흘리는 문제다라고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육신에 이 몸에서 피를 흘리는 경우가 다쳐 있거나 뭐 어떻게 해서 어떤 몸에 병이 있거나 잘못되어서 피를 흘리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다쳐서 피를 흘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말 진짜 다쳐서 막 피가 그냥 뭐 조금 나는 정도가 아니라 피투성이처럼 그렇게 줄줄 흐르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거의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를 경험한다는 건 엄청난 중상이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빨리 가지 않고 방치가 되면은 과다출혈로 죽게 되죠. 이제 여기 이제 피해 예시를 보면은 뿌린다 계속 전부 뿌리는 거죠. 뿌리는 거. 뿌리는 게 뭡니까? 뿌리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단순히 뭐 몇 방울 뿌리는 그런 게 아니라 뿌리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이제 잠기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피가 튀기는 거죠. 피가 튀기는 거, 그죠? 예. 우리가 뭐 피 튀기는 현실 그러는데 그런 말도 씁니다만, 내가 하나님과의 구정이나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러니까 내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정말 육신의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일이다. 말 그대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대로 방치하면은 죽게 되는 치명상이다. 중상이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대속죄일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나? 저도 예전에 물론 교회를 다녔지만 뭐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데 뭐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가? 사실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난 그렇게 그 정도로 그렇게 물론 선하고 그렇게 온전하지는 않지만 난 그렇게 사악한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예. 그러나 이제 그 제 문제를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이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만한 그런 문제였구나. 그거를 아주 현실로 느꼈단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겉으로 죄를 지었던 것도 아니에요. 제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그게 정말 심각하고 이게 정말 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되는 그 정도의 그렇게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제 스스로 그냥 어떤 외적인 어떤 고난이나 환란이 닥쳐서가 아니라 제 영혼에서 제 마음 안에서 그거를 실감하게 됐다. 이제 여기 오늘 기본적으로 이 대속죄일의 과정에서 제일 핵심되는 게 지성소와 성소전. 지성소와 성소라는 게 지성소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고 성소도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일반적으로 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는 사실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접하지 않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예요. 이제 이게 우리의 영혼으로 치면 우리의 영의 자리죠. 내 영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 안에 있느냐가 내 모든 삶을 결정하는 문제랍니다. 근데 이게 모든 삶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게 정말 우리가 당장의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돈이 없으면은 정말 마치 그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정말 누가 내 목을 조르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처럼 영적인 문제를 그런 식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 대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대속죄일이 왜 필요하냐? 속죄제 제사가 있는데 왜 대속죄일이 또 필요하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대속죄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속죄제는
또 자기가 모르던 죄를 부지중에 지은 죄,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고 지었는데 그 죄를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속죄제 제사를 드리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부정의 문제도 부정하게 되었으면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뭐 목욕을 하고 옷을 씻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자기가 부정하게 됐다는 걸 깨달아 알면은 이제 뭐 그때 당시 몰랐더라도 나중에 깨달아 알면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것 자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갔으면은 그게 뭐 내가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없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모르고 지나가서 내가 모르는 문제라 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나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효력을 더 크게 미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제 뭐 요즘도 뭐 현대에서 뭐 심리학에서 뭐 무의식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만 그 무의식이란 것도 일종의 그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에서 부정한 가운데 제압하다 보면 내가 뭐 깨달아 알고 깨달아 아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죄에 또 세상에 부정한 것에 세속적인 것에 점점 물들어 버린다. 그게 이제 결국은 겉으로는 잘 인지를 하지 못하지만 내가 거기에 물들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무의식이라는 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인 것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침투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새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속죄일은 이제 기본적으로 고의로 범한 죄. 그래서 원래 성경에서 고의로 내가 악의적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 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의로 내가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죄는 아주 심각한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속죄제 제사를 통해서 고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레위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16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해서 여기서 보면 이제 부정이 나오죠. 그다음에 죄라고 하는데 그냥 죄라고 모든 죄라고 할 때 그 앞에 범한이라고 하는데 범한이라는 말이 이게 고의로 반역했다는 거죠. 이거 말 그대로 반역이라는 게 이제 이 원래 이 정치적인 용어인데 왕에 대해서 반역죄 우리가 예전에 뭐 사극에서는 영모죄 뭐 이런 것처럼 그죠? 그런 식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 반역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내가 뻔히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는 거죠. 이런 문제는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이 어떤 죄는 그렇게 고의로 지은 죄는 방법이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죄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용서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속죄일에 그 문제가 처리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속죄일에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처리되는 죄의 문제가 전혀 내가 모르는 죄하고 내가 고의로 아주 잘 아는 죄하고 이 양극단이 내 죄. 그래서 이걸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대속죄일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양극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죠. 우리가 진짜 심각한 죄는 내가 이거 고쳐야 된다라는 걸 잘 알면서도 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심각한 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래가지고 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해서 그렇게 안 할 수 있으면은 별 문제가 안 되죠,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내가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하게 되는 문제. 근데 그게 그러면 그게 고의입니까? 고의가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문제 대부분 깊은 뿌리가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이거 안 해야지 하는데도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모르는 죄라는 게 결국은 그래서 뭐 오늘날 이제 심리학에서도 프로이드 이후의 심리학에서도 결국은 이제 어떤 사람들의 근본적인 외적으로 드러나는 문제 이면에 무의식의 문제인데 그 무의식의 문제라는 게 사실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여러 가지 죄와 부정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그 접근을 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거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어서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거나 이런 것들이 내가 알지 못한 내가 기억 속에서는 다 잊어버렸어도 그것들이 무의식에 남아서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접근 방법 아닙니까? 그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이제 이 성경에서는 그런 문제가 더 근본적으로 단순히 우리의 심리, 우리의 마음의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무의식의 문제를 넘어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피를 통해서 대속죄일의 피의 예식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어떤 것들을 또 내가 알면서도 막 끌려가는 것들을 실제로 내가 이게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다. 진짜 막 내가 다쳐서 막 칼에 찔려서 피가 철철 흐르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라는 것을 내가 실감하게 되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는 걸 알지 못하고 또 알면서도 내가 안 되는 문제도 다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여기 주감 내가 이렇게 찔러서 막 피가 나는데 누가 거기 내가 일부러 막 그 자해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진짜 뭐 말 그대로 자해하려고 하는지 자살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말 그대로 해서 이제 이게 정말 피 튀기는 현실이다. 그래서 그것을 눈으로 봐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막 피가 줄줄 흐르는 걸 보면은 막 끔찍하죠. 그것처럼 내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 죄와 부정으로 내 영혼이 더럽혀져 있는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게 그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그래서 내 영이 내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 예? 중상을 입어서. 그래서 그대로 나 방치가 되면 과다출혈로 죽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내가 영적인 상태에 있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를 뿌리는. 동물의 피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그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피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요. 두 번째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피를 통해서 피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효력이 발휘하는 것은 바로 피는 생명이라고 얘기죠. 우리가 이제 성찬식에 다음 주일 우리 이번 1월 첫째 주일에도 성찬식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성찬식에서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 뭐 말만 보면은 끔찍하잖아요. 뭐 피를 마신다. 실제로 이제 초대교회 때는 잘 알지 못하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오해를 해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 이러니까 완전 뭐 저 무슨 이상한 사교 집단이냐 막 피를 마시는 정말 그런 이상한 범죄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해도 하게 되었습니다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다고 마신다고 합니다. 피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내 몸의 살과 내 몸의 피가 다 뭐예요? 우리가 먹고 마신 것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내 살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중요한 것은
실감해, 체험해. 말 그대로 육신으로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체험해야 돼. 영적인 것을 그런 식으로 내가 실감하고 느껴야 돼.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에 이라는 것이 지각을 사용하여서 연단을 받아서 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지각이 감각을 통해서 인지하는 것이다. 내 몸으로 정말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처럼 내 육신으로 생생하게 내가 삶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생생하게 영적인 것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피를 통해서 내 생명이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 젊은 이들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 피 끓는 청춘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 피 끓는다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혈기왕성하다 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말 그대로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기운이 막 펄펄 넘치고 뭔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이거 뭐 사실은 인생을 살아보면은 20대 때 하고 사실 20대 후반만 돼도 벌써 이게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게 젊었을 때하고 내 몸이 틀리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혈기왕성하고 피 끓는 청춘 뭐 이런 건강을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게 이제 노화의 과정이죠. 이 피를 통해서 피 뿌리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뭐냐면은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운동을 하면은 내 안에서 심장이 빨리 뛰면서 온몸에 막 이 피가 이렇게 뜨겁게 돌면서 막 열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영적인 생명을 그렇게 느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것을 통해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말 그대로 살아 있는 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 영적인 생명이 충만한 자, 그런 이제 자가 될 때 그게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생명의 활력이 넘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분향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제 이 피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될 소망은 그겁니다.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적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육신의 피보다 더 진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피의 예식이 가장 중심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주님,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것이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머나먼 역사 속에 나오는 또 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내 삶의 생생한 이 육신으로 사는 삶보다 더 생생한 나의 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속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됩니다. 그게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부활하게 돼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의 피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지난 25일에도 성탄절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좁은 소견에 비추어서 너무 작게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너무나도 귀하고 능력이 있어서 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아담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단순히 지금 온 세상에 온 뿐만 아니라 다 모든 시공간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도 모자라지 않는 충만히 차고 넘쳐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단순한 사람의 피가 아니라 거기에는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피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 앞에서 주님께서 나의 문제는 크게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서는 너무나도 작은 문제가 아니라 아무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적으로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거인 족속만 크게 보이고 그들을 구원하신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그렇다고 뭐 그들이 체험을 안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사실 뭐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거인 족속이라지만 이집트하고는 비가 바로의 애굽 제국하고는 차원이 다르요. 애굽 제국은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제국입니다.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그런 강대한 이집트 제국과 그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작은 존재, 미미한 존재였는지 그들이 다 눈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다시 그것을 실제로 자기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섰을 때에 바로 가나안 땅 입구에 섰을 때에 그것을 믿지 못했다면 그 왜? 근데 그 또 믿지 못한 걸 보면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이해가 가야지 우리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 사람들은 아유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다 싸워 주셨잖아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건넌 거 갈라진 거 보고 그냥 건넜을 뿐이지 않습니까? 뭐 그들이 뭐 이집트하고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은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요. 전쟁이 뭡니까? 말 그대로 피 튀기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 찔려서 막 내가 죽을 칼이 내 앞에 막 그 들이닥치고 창이 나에게 막 이렇게 다가오는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죠. 이거 홍해를 건널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 근데 이 피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사실 이 대속죄일의 말씀의 의미들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해 주셨다 할 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전쟁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대속죄일의 피의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피의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믿음이냐? 지금 내 삶에 마치 전쟁과 같은 내 삶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 칼과 창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많은 문제들 앞에서 바로 내가 피 흘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의 피의 예식을 통해서 그들이 가져야 되는, 또 회복해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죄나 부정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또 이제 주님께서 말 그대로 전쟁과 같은, 정말 피 흘리는 것과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그래서 내가 비록 피 흘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죽지 않고 오히려 부활하고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데, 주님 정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온전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소망과 축복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